예수님 누구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어요? 어제 성탄절이잖아요. 어제 오셨어요. 2021년 전 어제 이 땅에 오신 성탄일이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이신 아들을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른다든가 하나님 누군지도 관심도 없이 살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삶을 누리며 살아도 그 영혼은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미안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 조금 큰 죄인, 적은 죄인, 많은 죄인, 적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저수지에 던졌습니다. 큰 돌은 붕덩하면 빠질 것이고 적은 돌은 퐁당하면 빠질 것이에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건져내면 건짐받는 거예요. 적은 죄인이나 큰 죄인이나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건져내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자를. 내가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는 어떤 죄든지 다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자신을 깨뜨리시고 죽으시면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구제를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미안하지만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존재에 지나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셨다라고
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곧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셔야 인간의 죄를 사실 수 있으며 예수가 사람이시라야 피 흘리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다 쏟으면 미안해지면 다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가 모자라도요 사람의 구실을 못해요. 그러나 피가 충만하고 피가 깨끗하면 활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이 피를 누리고 살다가 피를 나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쏟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에 죽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바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수없이 많은 곳에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4,000년 동안 말씀하시더니 때가 되매 여자의 몸에서 딱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더니 율법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여지없이 깨지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예수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셔서 내가 거듭난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리고 그의 죄를 사하고 새 생명 주 영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부터 범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잖아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짓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에게 소속돼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죄짓게 하는 그 마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어디서든지 용납한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귀를 쫓아내신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줄이신지라. 그런데 그때 한 일이 뭐야? 예수님을 시험하는, 넘어뜨리려고. 아담을 넘어뜨렸지. 예수를 넘어뜨려서 모든 인류를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오늘 또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매인 인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동일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다고. 3번씩이나. 우리는 틈만 나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뜻 우리는 헤아려 보지도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병들어 아니면 실패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이루다가 살고 주님 뜻 이루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고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데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 의해서 몸에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39대 채찍으로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겼어요. 가죽 줄에 쇠를 매달아 아니면 그 뼈를 매달아 한번 내리치면요 덩어리 살을 확 뜯어내 고랑이 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어요. 몸에 있는 피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렸으니까. 머리에는 가시관 쓰셔서 피를 흘려. 얼굴에 피범벅이 돼.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서 갈갈게 찢기시고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 마지막에 물과 피가 따로 나왔어요. 분리돼서 나와요. 몸에 피가 다 흘러나오면 이제 물과 피가 분리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뜻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시되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지은 죄의 허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취한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또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답을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가 오셔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본이 도적놈은요,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속에 뭘 훔쳐갈까, 뭘 도적질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남이야 살든 죽든 상관없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면 돼요. 그게 누구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을 해도요,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래요. 지금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가 거느린 양떼들을 풍성하게 더 생명을 주어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게 하여 오셨다. 그러나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 희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피가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가 있어야 하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저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지은 그때 당시의 죄만 용서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시간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나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한 번 제사를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히 그 피의 효력이 오늘 또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안 믿으니까 문제지. 믿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새 생명으로도 영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오늘 2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바로 알고 잘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는 사람. 섬기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바로 나타내는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하늘의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을 몰라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가 잘나서 산 줄 알아.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예수 앞에 서면 자신을 발견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형제 가운데 도움받아서 살았습니다. 고마움을 감사를 느끼고 섬기고 또 헌신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나 하나 믿고 그만이 아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뭘 찾아요? 영혼 찾아요. 영혼.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택함 받은 그 영혼이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시면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십시다. 잃어버린 양, 교회 나오다 실족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나가자. 다시 나와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잘합시다.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세상 것을 다 거머쥐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함이라. 그는 하늘에 죄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를 경험한 자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영원히 간직하고 모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왜?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여 함께 살기 위하여. 괜히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은 상대하지를 않아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자들을 언제든지 자기 잘나서 살아요. 예수님은 그들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나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죄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아버지 뜻. 오늘 나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버지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 그래 근본이 어디야? 하늘에 있어요. 아버지 품이. 근데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은혜롭게 쓰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속죄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숨이 위험해도 명예가 달아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고통스러워도 예수, 뭔가 범사가 형통하고 잘나가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로 이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주님과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면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롭게 넉넉하게 뭐 부경을 누리며 살아도 왼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지금 내일 모레 내가 맨날 다니던 이 목욕탕이 문을 닫거든요. 팔렸어요. 왜 팔렸느냐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아버지가 부자인데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그 뭐야 재물 때문에.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나눠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이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팔아치웠대. 이 부부간의 관계도 부자지간의 관계도 형제간의 관계도 잠깐이면 끝나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까지? 영원한 관계. 할렐루야.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별의별 일이 나도 우리가 잘못돼서는 안 돼요. 이런저런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되고, 더 하나 돼야 되고, 더 함께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니까.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릴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